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참으로 피곤한 날이 여러 날이고, 또 평탄하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중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터이고, 또 너무 멀리 있는 듯하여 피곤함으로 그냥 포기해버릴까 유혹을 받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벗어나기 온 또한 어긋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것이요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곁길로 새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함께 동무가 되어 이 나그네 길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더라도 말씀 붙잡고 뒹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소망하는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나그네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텐트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가지고 쓸 것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는 길에 있는데 어찌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싸울 수가 있겠나이까.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먼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겐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순종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영혼도 곁길로 샌다든지 아니 거꾸로 간다든지 아버지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위로가 되며 함께 의지가 되고 함께 소망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의 명분 있으며 온전하시며 정확한 뜻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가셔야 됩니다. 예. 더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도중이란 얘기겠죠? 가는 중이란 얘기겠죠?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저희가 주일마다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창세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교회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원칙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명이 되면서 쭉 풀어지고 또 증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를 여러분께서 담고 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신약까지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개척과 동시에 창세기 다시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반쪽이 나는 한이 있다도 참석을 하셔서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겜이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제 여러분 지명은 들으시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바단 아람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그 20년 세월을 그냥 생고생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 아시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을 듣고 떠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드시 여기 약속의 땅인 여기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점이 아닙니다. 원래 가야 될 곳,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지도 띄워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별로 없을 텐데. 조금만 그림을 좀 올려주시고요. 예, 화면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더요. 약간 좀 내려주십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준비를 했는데 사무실에다 놓고 왔네요. 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34장의 현재 위치는 어디라 그랬죠? 세겜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동네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경망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밧단 아람이 요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지금 이 여정을 거치면서 분이엘 마하나임, 여러분 분이엘 아시죠? 얍곡나루입니다. 얍곡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분이엘이 여기에요. 그리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형과 조우를 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근데 형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밑에 세일산 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이해를 하시면 혹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맞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서 떠나서 자기 삶의 거주지를 세일산에다가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맞으러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이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 옆쪽으로 올라가서 야곱이 오는 걸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서 형 먼저 가세요.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어디로 거주지를 옮기느냐면 숲곳으로 옮깁니다. 숲곳. 거기서 잠깐 거주하다가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바로 오늘 34장 세겜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지금 잘 보세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까지 오는데 잘 보시면 거리상으로 치면 얼추 여정의 한 반 정도 온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그랬죠? 여기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지도를 준비하게 되면 레이저 포인트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정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일정상, 여정상 보면 세겜, 창세기 34장의 세겜 이야기는 일정과 여정상 거의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될 때가 어디라 그랬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의 여정을 쭉 보니까 거리상으로 약간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아직 반 정도밖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겜에서 지금 심각한 일을 겪게 되는데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이 분위기를 앞선 33장 18절에서부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앞부분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좀 보시고 표시도 해놨을 텐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자, 밧단 아람 이제 익숙한 지명이시죠? 외삼촌 라반 거기 있었고요.
본인도 거기 가서 20년 동안 일하고 돌아오는.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까지 갈 때에는 아무 일이, 그렇죠, 평안히 이르렀다라는 게 아무 일 없이 세겜까지 잘 온 거지요. 근데 사람이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오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여기가 목적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잘 됐다. 그리고 성경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을 어디에 온 것을 가나안에 이제 그제서야 가나안 입성이라고 보았느냐 하면, 세겜에 들어온 걸 보고 가나안 들어온 걸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지금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한 일이에요. 그가 장막을 친, 18절 뒷부분이네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뭐를 쳤습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거주할 집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어떻게 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어요.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의 제단까지 쌓아요.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래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하면 야곱이 한 얘기니까 하나님, 그렇죠. 은영 문제 상당히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해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상황 가운데 전적 하나님의 인도가 맞고 잘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온전한 인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건 하나님뿐이에요. 지금 온전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왔는데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고 무사하게 잘 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잘 해결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인정해 주셨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겪게 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한 가지 사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땅, 세겜 땅을 그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서 샀죠. 근데 그 세겜 땅의 주인인 세겜이 야곱의 딸 누구를?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해가지고선 강제로 추행 정도가 아니죠. 여기 성경 그대로라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거죠. 강간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표현이 그렇더라도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강간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곱이 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는 생각과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충격과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인도하시는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물론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아예 그냥 붙박이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확 눌러앉자가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 볼까? 내지는 여기서 전열을 정비해 볼까?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정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좀 숨 한번 돌리고 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이 야곱이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야곱의 마음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일행을 받아들인 누구 얘기를 보시면 아시죠? 거기 세일 땅의 주인, 세일의 아버지인 하몰, 그 땅의 원 주인 있죠. 원래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나쳐가는 땅인, 잠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원주인인 세겜 족속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세겜 족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건 딸 디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넓게 보셔야 돼요. 그 땅의 주인 세겜과 하몰이 그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 하면 더군다나 이젠 올커니 올 것이 왔다. 마치 군대 용어로는 부비트랩이라는 장애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치 여러분 끈끈이 죽어가십니까? 식물 중에 파리 지옥이라고 불리는 식물 아십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곤충이나 파리가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입을 확 다물어 버려요. 그 끈끈이가 그 안에 있는데 절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겜 족속 하몰과 세겜의 그 땅 원주인은 딸 디나를 강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34장 2절과 3절에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서 욕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3종 세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빼도 박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끌어들여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욕되게 해서 네가 가기는 어딜 가?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어떻게 해요? 연연하여. 여러분 이 연연하여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 국문학까지 제가 하게 돼 있어요. 연연했다라는 말 이렇게 들으시면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셔요? 사모? 연모? 좋은 마음, 애정 어린 마음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 연연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사랑은 그 뒤에요. 이 연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히브리 원래 원어는 다바크라 그래요. 다바크. 발음 자체가 벌써 별로 안 좋아요. 다바크. 근데 뜻이 뭐냐면 연연하다라는 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집착하다라는 거예요. 집착하다. 다바크 집착하다. 그 다음에 단단히 붙잡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아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디나를 강간을 해서 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디나가 붙은 게 아니에요. 지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 아예 뭘 잡아버리자? 발목 잡아버리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다, 단단히 붙다, 조금 더 바싹 뒤쫓다, 바싹 따르다, 밀착되다, 붙들다, 추격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세겜 땅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일행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팔이 끈끈이 주걱이 딱 입을 열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붙잡아가지고 붙어서 거기서 쫓아가가지고선 그들을 집착해서 절대 여기를 어떻게 하도록 못 벗어나도록 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마음은 둘째치고요. 야곱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야곱이 지금까지 한게 얼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때 사기를 당했는데 그거야 지가 나쁜 짓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군소리도 안 하고 순종하면서 다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땅에서 걸려들은 거예요. 야곱이 뭘 잘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 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예요? 세겜 땅이 저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누구도 다른 소리 못하도록 제가 확실한 증거를 내드릴게요. 제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34장 23절이에요. 23절을 보세요. 니들 할례 받아야 우리 내 동생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야곱에 가면 야 니들이 남자들 다 할례 받아. 세겜 땅에 있는 너희들 다 할례 받아.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도 너희들한테 결혼관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세겜과 하몰이 자기 부족들한테 설득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 이거예요. 할례 받자 우리도. 하자. 야, 걔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저 야곱의 쟤네들 가문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 그렇게 하면 뭐래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럴 줄은 몰랐죠. 야곱도 이럴 줄 몰랐어요. 세겜에 들어왔는데 이 세겜의 파리 지옥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과 일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8절 넘어가 봅니다. 34장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가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이건 말만 연연이라는 표현 쓴 거지 제가 직접 말씀드렸죠. 절대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원하건대 그를 누구에게 줘요? 세겜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근데 지금 디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디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결국은 요거네요. 요짓거리 하려고 곧다위 잔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죠? 너희가 우리와 뭐래요? 통혼하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겜이 이야기하는 대로 통혼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작살 나는 거라고요. 통혼해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다른 족속이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냥 절단이 나는 거라고요. 절단기로 쑥뚝 잘라내가지고, 여기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절단기로 이걸 자르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혼이라는 게 그냥 너희들끼리 우리끼리 같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통혼이 되면, 통혼은 됐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겜이 뭘 노리고 있어요? 디나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그의 일행을 절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어디로 못 가게 만드는 겁니까? 헤브론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세일 족속들이 돌처에 널려 있어요. 아니,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어디 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왜 예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참석해 보세요. 예배 얘기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베델이 또 그거예요. 베델이. 여러분 아직 베델도 못 갔어요. 헤브론도 가야 되는데 아직 베델도 다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세겜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9절에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들이 데려가라. 다 뒤섞어 버리자 얘기 지금.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해서 다 좋게 섞여가지고선 둘이 뭉실하게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갑시다. 좋은 얘기 같죠. 아주 인류 애가 듬뿍 느껴지죠.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요, 야곱과 그의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뭐하대요? 거주하되. 지금 거기 거주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지금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참 더 기가 막힙니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야 봐라 여기 땅이 넓잖아. 땅 좋잖아. 기름지고 좋잖아. 봐봐, 봐봐, 만져보라고 그걸.
여기 머물러 뭐 하래요?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사탕 말림인데 기업은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고요. 땅에서 나는 돈을 갖고 그게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맞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도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누리래. 땅을 기업으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야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가지 마.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좋잖아. 여기서 나는 거 먹고 여기서 매매하고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잖아. 에이 가지 마. 어딜 가. 여기서 그냥 있어. 근데 결국 그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겜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겜 땅이에요.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세겜은 지나쳐 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점점 심각해지죠. 그죠? 야, 다 준대 다. 왜 다 줄까요? 다 줬다가 아예 뺏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다 결혼하면 막 그게 내 거 되는데 뭐 도로. 보이세요 이게? 세상이 그런데니까요. 교회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성도에게 그렇게 유혹한다고. 아유 주일 한번 빠진다고 큰일이 납니까? 아이고 예수 뭐 그거 천천히 시간 되는 대로 믿으면 되죠. 가는 길이 구말린데 지금 뭐 여기서 당장 내일 갈 것도 아니고. 아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당장 1시간 뒤도 모르는 운명인데 아유 내일 믿으면 어때요? 모레 믿으면 어때요? 1년 뒤가 되면 어때요? 이따위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세겜 땅이라고요.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누릴 만큼 누리고 그 다음에 뭐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겜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야곱이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절대 어떤 거예요? 놓아주지 않게 된 거예요. 놓아주질 않아요. 놓아줄 리가 없죠.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주 교묘하게 계속 붙잡아 앉혀놓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뒤에 보면 23절에 제가 아까 같이 읽었죠. 결론 이들의 본심,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죠? 바로 그렇죠.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게 세겜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왜 야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닥쳤느냐? 닥칠 수 있어요. 야곱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야곱이 어디로 가는 걸요? 헤브론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을 잘 가십시오라고 옆에 서서 빵빠레 올려주면서 군악대 대동해가지고 환영해주면서 박수치면서 보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길을 세겜 족속의 하몰과 세겜처럼 여러분 발목을 꽉 붙잡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듯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세상이 그들을 연연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 진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세겜 땅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여정 중에 겪어야 될
정말 비참한 일인데 야곱은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여러분, 아직 헤브론으로 가려면 어디를 더 지나야 되느냐 하면 또 세겜과 헤브론의 거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가 있죠? 베델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정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세겜, 거기서 큰 사건이 있고요. 그 중간에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목적지까지 중간 지점에 이르는 베델에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죄송합니다만 당하는 삶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시죠? 당하는 이유는 멍청이와 바보 같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도록 절망적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세겜 족속과 같은 도처에 널려있는 세겜과 하몰과 같은 족속들이 여러분이 목적지인 헤브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계속 잡도록 여러분에게 세상은 연연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 아주 찐득이같이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여러분 발목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머무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괜찮은 것보다, 그러고 여기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여기서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주는 거 먹고 받으며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매장지가 어디가 돼버리는 겁니까? 세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장지는 이미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헤브론에 있는데요. 거기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다 먼저 가신 그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채로 그냥 중간에서 절단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인생과 삶은 가는 길에 빼앗기는 과정이에요. 당하는 과정이에요. 왜 당합니까? 왜 빼앗김을 당합니까?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라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세겜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제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이 무엇을 이뤄냅니까? 믿음을 효과 있게 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인내가 효과 있는 인내가 되어서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를 어떤 믿음을 갖게 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죠. 온전한 믿음은 뭘 갖게 합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고통, 온전한 고난, 그 단번에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뭘 이루셨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은 곧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건 세겜 부족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 땅에 들어온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이 세겜의 하몰과 세겜처럼 붙잡으면서 유혹하면서 끌어안치고 붙잡아 안치고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연연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셨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가는 길에 이렇게 강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하듯 순교를 빼앗기고
육신을 빼앗기고 유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뭐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죠. 여기서 머무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여기를 제대로 바르게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이걸 깨닫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걸 보고 그의 오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건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빨리 떠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빨리 짐을 싸들고 목적지를 빨리 불이 나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주랭랑을 쳐서 목적지를 향하여 다 놓고서라도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이, 남자 형제들이 착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일 땅으로 가 하몰과 세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생 디나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는요, 세상 관점으로 바깥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야, 이놈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나?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아주 전략적으로 대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에요. 아주 뛰어난 프로젝트입니다. 할례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세겜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겜 땅 나와 있죠, 기록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이에요, 3일. 옛날엔 변변한 수술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칼밀 이런 거, 맨 이런 거 가지고 남자의 생식기를 할례를 받고 그걸 그대로 두고는 방치하고는 이게 기본 일주일 이상은 돼야지 아물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3일째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때 치고 다니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전략을 썼나. 아주 완벽한 전략이죠. 오히려 지금 세겜이 역공을 당했어요. 그죠? 야곱과 그 일행을 주저앉히려고 했던 세겜과 하몰이 반대로 역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쾌하세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이거 누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면 야곱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게 성도지, 그런 식으로 이걸 쓰거나 방법을 동원하거나, 보세요. 방법은 뭘 썼습니까? 할례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었죠. 근데 이걸 뭘로 써버린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써버렸는데 속임수로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놈의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 많이 내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헌금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나시죠?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헌금 걷어내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성경 그럴듯하게 변칙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당신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빨아내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 여러분 저기 저녁마다 연구하시는 거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알아가고 계시죠? 거기 나온 예언자들 고기의 이빨에 뭐가 끼어 있으면요, 고기가 끼어 있으면 좋은 얘기해주고, 거기 이빨에 고기가 안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려고 덤빈다 그러죠. 너 그러면 죽어, 안 돼. 이따위 짓거리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할례를 저놈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세상과, 미안합니다만 이건 세상과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요, 할례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죠? 세상적인 방법에다가 기가 막히게 접목을 해가지고 역공을 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을 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냐면 야곱이 아주 몸서리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차라리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건 당한 거니까. 그래, 인생이 그렇구나. 여기 머물 게 아니로구나 하고 빨리 뛰쳐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요.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이 짓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인 할례를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한 거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니, 죄악된 상태, 뭐 나쁜 상태, 뭐 기분 좋지 않은 상태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상태예요? 이미 세상에 적응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적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더 치명적인,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세겜이 작살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 새끼들이 작살난 거예요, 지금. 디나를 통해서 이 세겜이 붙들어 놓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당하다가 더 심각한 일을 목격하게 됐죠. 내 새끼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 방법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딸은 강간을 당해, 아들내미는 세상에 적용을 다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 집안 끝장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성도는, 야곱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뭔가를 씨름해서 야복나루에서처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젠 빨리 다 버리고라도, 다 내려놓고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유혹의 자리, 그 미혹의 자리, 그 나의 발목을 잡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내 아들 새끼들이 적당하게 지금 여기에 적응되어가 있구나. 아주 여기에 이제 이게 막히게 될 상황까지 왔구나. 이건 큰일이구나. 이건 끝장이다 생각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걸 붙잡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닌 거라고 인정하고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롯처럼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걸 알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겜이 거기가 자기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이걸 기가 막히게 깨닫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35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보세요. 35장 시작됩니다. 이제 알았어? 아이고,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잘못했을 때 치거나 강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거주하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가 거기서 거주하며 하는 일이 뭐예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가서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길에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지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호흡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고난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발목을 붙잡히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이 땅에 적응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건 이 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 헤브론에 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질 온전한 예배를 여기서 준비하는 거구나, 드리는 거구나. 답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땅 여정의 세겜의 땅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이 세겜의 삶이었다면 이 주일의 삶은 베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헤브론으로 나아가야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세겜이 되면 안 되고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다 베델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버리는 거죠? 헤브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싸대기 맞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빼앗겼다고 울분을 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죠? 여기가 아니로구나,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베델로가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응됐다 싶으면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응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며, 아닌 모습이 보여질 때는 피하기라도 하셔야죠. 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왜 거기서 호응을 하고 있고, 왜 그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심지어 맞장구까지 치면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보고 개척할 때 누군가 그랬어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얼버무리면서 가자고. 아니요! 거긴 세겜이에요. 거기다간 다 작살납니다. 전 바라건대 여기 찾으시는 교회의 자리가 베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겜에서 여전히 버벅대고 있다면 저는 가서 목덜미를 붙잡아 확 잡아쳐서 끌고 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지금 세겜에서 여전히 버벅대고 있다면 여기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이러다가 죽는다고. 여기 적응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방법 아시죠? 냄비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처음에 뜨뜻하니 좋다가 결국 거기에 삶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가 있는데 또 어떤 개구리는요, 우유 깡통에 빠졌대요. 이놈의 개구리가 그냥 계속 발로 젓다 보니까 이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버터를 밟고 올라왔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는 나그네 길이래요. 이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아직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지, 초라해서 우리를 노숙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지,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나그네라 그런 거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서도 가진 게 얼마나 있어. 돈도 없는 주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자고요.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어차피 가는 과정 중이긴 하지만 세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적응되시면 안 돼요. 한두 주 빠졌는데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 3-4주 빠져보고 4-5주 빠져보고, 아이 별일 없네, 별일. 적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겜이에요, 거기가. 아니, 하나님의 11절 속였는데 아무 일 없어요. 아유, 그런가 보다. 적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면 적응됐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군이 총을 들고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면 탈영이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한 거는 도대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언제부터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겜을 이탈을 하셔야지 베델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합니다. 베델과 헤브론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기는 베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당한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겜을 떠나는 거고요. 적응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뒷얘기는 오후 예배 때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꾸미지 마세요. 힘듭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요, 건강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니까 당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오늘 풀려졌습니다. 여기가 세겜이었고 이제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걸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베델을 먼저 떠나게, 세겜을 먼저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릇된 신앙관을 다 버리고 세겜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이 땅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헤브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